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아만의 이야기를 총 3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한 인물이 나오죠. 나하만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을 지낸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작은 나라 아람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쉽게 부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든 나라가 바로 아람이죠. 그런 아람을 향해 성경은요, 그 속에서 있는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몰아셨냐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바깥 백성, 이방인 중에 괴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아람을 구원하시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좀 하나님, 내 어려움을 좀 돌아보시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좀 이스라엘을 다시 강직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던지 뭐 엄청난 능력의 사람을 심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평정하시게 만들어주시기를 좀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랬죠. 하나님이 나아만을 구원코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정하심의 놀라운 비밀이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무언가 비즈니스가 잘 풀리고 가정일이 잘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희한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과거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지인이가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놀이터를 데리고 놀러 갔어요. 지인이가 거기 그 놀이터에 보면 이제 아이들 하는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클라이밍이 있는데 자기가 해보겠대요. 한참 이제 말 안 듣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나이죠. 끝까지 그냥 자기가 하겠다, 제가 도와줄게라고 얘기했는데도 혼자 하겠대요. 근데 올라갑니다. 진짜 막 올라가요. 딱 잡는데 어느 순간 애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나 왜 그러지? 애가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아빠 도와줘. 제가 그때 지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불현듯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참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나.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려운 순간이 와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나 생각해봐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우리의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릴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자이고 또 큰 명예를 가진 이 나하만에게 자신을 찾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가 전쟁에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갑옷을 벗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갑옷을 벗으면서 피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고름 냄새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갑옷을 벗으면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진 않았나? 혹시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진 않았나?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전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병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많은 병들 중에 왜 나병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병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숨기고 싶은 습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웃지만 뒤에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숨기고 싶은 말투, 상처, 고통, 그리고 가족.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오는 통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한국에서 부도가 나서 참 가정이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저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지? 저는 솔직히 우리 할머니가 정말 권사님이시고 정말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2년이면 빨리 회복될 줄 알았어요. 다시 쫙 하고 회복돼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때는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구나.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쉽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릴 수 있는 찬스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궁궐로 들어간 그날 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비겁하지만 나쁜 남자는 아니거든요. 못된 남자는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자신의 못난 모습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내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하지만 그랬던 자신의 약함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그 약함을 자신이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요, 내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내게 내 아픔에 있어요. 내 아픔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의 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만남의 역사가 나아만 스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인공인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 듣게 되죠.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요, 어린 소녀 한 명의 그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한 어린 아이 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이 그 소녀가 아닌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한 소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진 내용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조금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사건이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함께 쓰여진 기적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되게 쓰여진 기적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어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 남자아이예요. 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쯤 되는 일이라면 이름이 쓰여질 만도 한데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가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일으킨 어린 아이의 이름이 없고 그냥 한 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가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볼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 자존심을 죽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놀래라고, 우리 입으로 조금 깜짝 놀래라고 이런 100배라는 숫자를 말하면서 축복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그 소녀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소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절망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보다 보면 그냥 쉽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큐티를 통해서나 정말 말씀을 다 깊이 보다 보면 참 그 상황 속에 참 많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낯선 적들이, 무기를 들고 온 어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잡아갑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떠나야만 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호주에 와서 가족과 한국에서 떨어져 지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저도 벌써 10년이 되어 가는데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몇 번 못 뵀어요. 참 많이 마음에 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오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 것이지만 강제로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런데 이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종입니다. 재산을 모을 수도 없고요. 자기 집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어요. 휴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이 어린 소녀 한 명만 데리고 나왔을까요? 이 어린 소녀 한 명만 데리고 와서 나아만의 수하에서 종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젊고 괜찮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종을 삼았겠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만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만 장군님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분이 변화되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이 소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의 회복을 믿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였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소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어. 요즘 시대에 무슨 남의 일에 신경 써. 너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말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언제 하나님이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만 잘하면 돼. 야, 너만 잘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녀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서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그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 시간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사모하세요? 교회 오면 삶을 나눠야지요. 이런저런 있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다를 교회 와서 떨게 되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다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소통해야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멘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떠들 수 없으니까 순 모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삶을 나누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사모하시나요? 수다를 사모하며 오시진 않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수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꺼내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교회 나오면서 분명한 무언가를 향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일하십니다. 이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이 그 말을 하면, 그렇게 해주면 자신이 종에서 갑자기 신분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원한 것은요,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가 원했던 것은 어떠한 잘 나가는 명예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소녀가 원했던 건 한 가지,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때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이야,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땠을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느 때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때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 옆에, 내 순에, 또한 내 이웃에, 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드러내게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더욱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첫 마디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 때는 지치고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왔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차가워짐을 또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시선이, 내 눈이, 내 발걸음이, 내 손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손길과 그 눈길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꿈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새겨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